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지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공기, 물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주 예수의 보혈은 언제든지 우리가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짧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정말 중요한 대목 하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을 고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생명체 또 무생명, 생명체가 없는 어떤 물체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자, 21절에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보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생기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됐는데, 이 죄의 결과가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죄가 없는 이 모든 피조물에게 그 죄의 영향이 함께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사람이 따먹었는데 사람만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죽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렇죠?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죄의 권세 아래서 소멸되어 간다, 사라져 간다, 죽는다, 영원한 고통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가 없는데 이 모든 창조의 대표작격인 인간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몽땅 다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도 다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받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근데 한 가지 예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서양의 민담 중에 미녀와 야수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을 잘 읽어본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디즈니사가 이걸 만화 영화로 만들어서 많이 널리 보급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많이 알겠죠. 물론 원작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게 좋은 예화가 되더라고요. 자, 그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한 성에 왕자가 살았어요. 근데 이 왕자는 정말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신만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험하게 대하고, 그래서 어느 날 마법사가 와가지고 이 왕자의 이 교만하고 자기만 하는 이 못난 행동에 벌을 주기 위해 마법을 걸었어요. 그러면 왕자만 마법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몽땅 다 마법에 걸려가지고 누구는 부채, 누구는 찻잔, 소뚜껑, 의자, 몽땅 다 가재도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일정한 때가 될 때까지 이 마법이 풀리지 않으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근데 그 일정한 때까지
진정한 이 왕자가 사랑을 나누고 그 여인과 첫 키스를 하면 이 마법이 풀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가재도구로 변한 이 사람들이 빨리 이 마법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수로 변한 이 왕자가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처녀만 한 명 성에 오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키스하게 하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간절해요. 이제는 왕자의 권위로, 왕자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사람 멋진 외모로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흉측한 야수로 변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그 야수에게 누가 뽀뽀를 하겠어요. 징그러운 야수에게. 더 어려워졌죠. 자,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야수가 아니에요. 왕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요나. 따라해보세요. 요나. 누구라고요? 나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고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 이기심, 잘 살아야 된다, 산업혁명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자연을 훼손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경 파괴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어떤 이 바닷가에는 큰 떠다니는 섬이 있대요. 큰 섬.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섬이 뭐예요? 쓰레기 더미, 이 플라스틱 덩어리, 이런 것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이 뭘 먹었는데 뱃속에 플라스틱 무슨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지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이 자연 생태계의 파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정말 이 피조물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그걸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죠. 누군가의 부패를 막아주고 누군가의 삶의 맛을 더하여 주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많은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야, 이 피조물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 사랑하는 가족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우리 이웃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세상에 희망을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과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때마다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세상의 피조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새 일을 감당해야 한다. 피조물의 탄식이 피조물의 환희로 바뀔 때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피조물의 탄식이 피조물의 환희로 바뀔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많은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피조물이 기쁨으로 소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웃들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왜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할까요? 이 고난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삶의 여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것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또 갑작스러운 건강의 상실,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잘못되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 것들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 소중한 고난은 우리들이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꼭 뭐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도 고난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기에 겪게 되는 많은 것들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또 고난이 없는 사람,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아주 큰 문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 얼마 전에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북미 회담 하노이에서 했는데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휙 날아가 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고난, 고통, 그 복잡한 골머리에 앓는 일들을 하나가득 안고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청문회,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미국에서 막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이렇게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일지라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아이고, 이 정도만 있으면, 이 정도만 이루어지면, 이 정도만 돼도 걱정이 없을 터인데, 하지만 그거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고난을 체념하면 안 돼요.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을 디디고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일을 성취한 사람들, 또 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 미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현재는 고달프고 힘들어도 미래에는 큰 일을 이루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기대, 이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의 이런 영광, 미래의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에 더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 고난을 내가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지혜롭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도 아주 멋진 말을 남겼는데, 맞아야 될 매라면 언제 맞는 게 좋다? 먼저 맞는 게 좋다 그랬어요. 괜히 어차피 맞아야 되는데 괜히 두근 반 세근 반 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계속 있다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빨리 맞고 털어버리자, 빨리 맞고 잊어버리자, 그리고 빨리 맞고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자꾸 비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의 고난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이 안목의 차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의 딸, 왕의 딸, 공주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귀족이잖아요. 귀족, 왕자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지위, 권력, 부귀 이런 것들을 다 누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신이 핍박받고 있는 민족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자신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내색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집트 왕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더 권력을 향해서 자신의 미래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 큰 권력, 왕이 되어보겠다 하는 꿈을 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왕자의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차라리 오늘 내가 고난의 자리에 갈지라도 앞으로 얻게 될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겠노라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를 바보로 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대한 인물이라 합니다. 몇천 년 역사 동안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체념해서도 안 됩니다. 모른 척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속장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을 믿음의 다른 표현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생각하고 소유하기 원하는 것,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소망이죠.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떻게 믿음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사모하는 이 믿음, 이것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쉽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것이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에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떠서 이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각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한 차원 높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만 이 세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있다. 너희들이 보는 것만 실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은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과 감격, 영원한 생명의 잔치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살면서도 신앙인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지요. 이게 신앙인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현실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 현실의 제약 안에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리도 저마다 재능이 있고 창조력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다린다 하는 것은 창조성을 발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생각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100년 전을 생각해 보았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서슬퍼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면서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한숨이요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 통계에 의하면 1919년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였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29만 명이었어요. 아주 적은 부리였어요. 그런데 이 적은 부리가 3.1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전체 3.1운동 시위 참여한 사람의 3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2%도 안 되는 그 작은 그 기독교 인구가 그 3.1운동 시위 주도자의 30%를 차지했고, 그 이후에 체포당해서 투옥당한 사람들의 20%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현실 세계에 눈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현실 세계를 보면 답답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일정의 그 칼날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을 느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그 나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런 자유로운 나라, 마음껏 숨 쉴 수 있고 마음껏 자기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지요. 만세 시위는 일제의 포갑적인 식민 지배가 이제는 끝나야 된다. 독립과 평화와 함께 번영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 시대에 감히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 시대에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만세를 외쳤던 것이지요.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식민지대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정의와 도리, 공영이 지배하는 참된 도의의 시대가 올 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너무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 현실적인 세계 속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계산하면서 그냥 되느니 잘 되느니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많은 걱정이 고작 한다는 것이 집값 걱정, 취직 걱정,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끊임없는 갈등을 벌이는 이 한심한 모습들, 정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지,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기도했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한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체험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00년 전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대표구나, 우리 때문에 만물이 탄식을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모든 피조물들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고난을 체념하지도 포기하지도 모른 척하지도 않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 영광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소망,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창조자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 장차 100년 뒤 후손들이 존경할 만한 거룩한 일들을 부르짖고 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이 시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많이 나누어 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